왕의 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내신 진노가 크도다. 이 세상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선지 훌다에게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추구하는 살룸의 아내라. 그는 둘째 구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 여호와 말씀이 너희를 보낸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에 나를 경노하였음이라. 그럼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유다에게는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역하였으므로 너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희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지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요시야 왕을 통하여 또 한 번 남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이 요시야의 이 개혁이 남유다의 전체 운명을 바꾸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오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의 부흥과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도 겸비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가 엎드려 우리의 죄에 대하여 또 우리 가정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통곡하는 그 마음을 구하오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과 회개의 영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요시야는 실패하였으나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사오니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오늘 주를 돌이키고 할 때에 오늘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허락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해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주께 다가오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요시야라는 이제 거의 남유다의 마지막에 이제 희망의 불씨 같은 마지막 남겨둔 여호와의 등불 같은 그러한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이제 일요일 본문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어떤 왕입니까?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게 될 요시야의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과 이 남유다의 이 무너진 이 신앙과 이 우상 숭배를 철저히 얼마나 그가 계획하고자 했는가. 심지어 그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남겨진 우상들까지도 철저히 제하고자 했던 그러한 인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같이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시야 본문을 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도 이 요시야 같은 그러한 철저한 우리의 삶에서의 개혁과 또 결단과 오늘 그러한 돌이킴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이 왕이 될 때에 처한 상황은 결코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가 이와 같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또 이와 같이 철저히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의 환경이 그에게 왕이 될 때에 이미 주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환경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그 나라가 너무 부유했습니다. 므낫세와 또 아몬 그의 할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이 두 인물이 이제 지난 거의 60년간을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나라는
생각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나름 경제적으로도 강했었고 부유했고 오늘 그렇게 나로서 어려움을 갖지는 않았던 그러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요시야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이 물려받은 그러한 왕위와 또 부여와 그러한 풍요 속에서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오늘 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 누구라도 이것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러한 개혁을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이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또 요시야가 처한 두 번째 어려운 환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악하고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는 거의 망해가는 그러한 집안에서 그가 물려받아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아합 수준의 길을 걸어간 인물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히스기야의 그 좋은 그러한 신앙의 우선을 다 내어버리고 오늘 그는 여호와를 떠나서 아합 못지않은 악한 길을 걸어가며 다시 패했던 모든 아세라와 바알을 다시 그 땅에 불러오고 즉 풍요와 음란을 쫓기 위해 오늘 우상 숭배를 다시 한번 그 땅에 불러들여오고 그리고 오늘 이방 신들 따르는 그러한 이방 종교 행했던 모든 악한 풍습과 심지어 자녀를 불살라 태우는 그러한 또다시 악행을 이 나라에 다시 또 가져온 인물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철저하게 무자비하게 오늘 정의로운 사람들을 죽이는 그래서 유다 땅에 피가 가득했다고 설명할 만큼 오늘 굉장히 악한 길로 완전히 거꾸로 갔던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도 역시나 같은 길을 걸어간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렇게 두 왕이 통치한 기간이 대략 57, 8년 거의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는 8세의 어린 나이에 오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시야가 왕이 될 그때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시기였지만 그러나 외적으로는 나름 잘 살고 있는 크게 문제가 없는 먹고 살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요시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쪽은 너무 악하고 너무 우상 숭배가 심한데 뭐 그것이 이미 뿌리 깊게 내려온 그러한 문화이기도 하고 또 이미 뭐 나와 상관없이 이미 내가 주어진 나의 환경이니까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또 나름의 주어진 부여와 풍요 속에서 그냥 그저 괜찮게 내가 잘 먹고 잘 쉬고 또 그렇게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어쩌면 요시야의 왕이 됐을 때의 환경이었습니다. 우리라면은 이런 환경이었다면은 그렇게 문제의식 없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뭐 집 있고 차 있고 뭐 밥 나오고 월급 나오고 뭐 그렇게 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시야에게 이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 이유는 오늘 그가 왕이 되어서 8년 될 때에 즉 그가 16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만나시고 그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익숙한 그대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열리고 그의 마음이 거듭나니까 이미 너무나 당연시 들어왔던 그 모든 우상 숭배의 문화와 그로 인한 번영과 부요가 오늘 하나의 눈으로 보기에는 또 그의 마음의 신앙 양심으로 느끼기에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삶에 너무나 넘쳐나고 있고 이 나라에 넘치고 있고 오늘 자신이 그만큼 여기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구나. 이러다는 큰일 나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그가 들면서 그는 가장 먼저
성전의 청소를 시작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청소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그가 과감히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보면서 좀 소망이 되었습니다. 16세야도 하나님 만나시면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구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오늘 자신의 삶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과 세상 문화와 그 풍조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할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먼저는 붙잡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세상 문화를 끊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나이 때 우리 아이들이 바로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날 때에 오늘 나이와 상관없이 그의 마음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면 오늘 그 불을 가지고 오늘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다 태우고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는 데에는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시아는 16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삶에서 먼저 성전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냥 아는 것이죠. 나라가 아무리 번영하고 부유해도 이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데 그 관계의 핵심인 성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너져가고 있고 성전에 먼지 날리고 성전에 온갖 우상이 가득한 그것을 그는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최소 60년 이상은 방치되어 있던 여호와의 율법책을 성전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시는 비참한 일입니까? 오늘 사마리아가 이미 멸망했고 그때 그 교훈을 받지 못한 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시간을 60년 이상 이들이 보내온 것입니다. 그러한 비참한 영적인 자리에서 요시아를 통해 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그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또 개혁과 그리고 마지막 단 한 번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이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의 말씀을 보자마자 옷을 찢고 오늘 깊은 회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맞는가? 아마 그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었겠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오늘 순종하면은 어떤 복이 주어지고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면 어떠한 또 저주가 임할 것을 그러한 모세를 통하여 내려온 그 말씀이 그 신명기 말씀이 오늘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오랫동안 무시하고 저버리고 오늘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아무런 기준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수양할 때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려놓고 그 기준 앞에서 우리의 삐뚤어진 인격과 우리의 삐뚤어진 반응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우리의 인격을 쌓아왔는가를 보면서 내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오늘 외부나 환경이나 내 어떠한 상처나 남인 줄 알았는데 오늘 그것이 아니라 내 성격에 있구나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끝없는 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이 성격 때문에 하나님과를 만나도 그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없는 그 한계와 그 벽이 오늘 외부나 다 누구 때문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오늘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분의 기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너져야 하는구나. 내가 주장한 내 성격과 그 기질이 사실은 죄구나.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이구나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다림줄 앞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기준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나를 주장하고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려 했던 내 입술이 멈춰지고, 아,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죽어야 하는 거였구나. 근데 내가 죽지 않고 펄펄 살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삶의 끝없는 관계의 문제, 끝없는 또 어려움의 문제, 믿음이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는 그러한 화석화돼버린 믿음의 그 원인이 오늘 내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요시야 때에도 오늘 마음은 뜨겁고 뭔가 주를 향한 소원이 있는데 정작 무엇이 정확히 문제인지, 왜 이 땅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요시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보니까 오늘 그가 발견한 것이죠. 아, 큰일 났구나. 이 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금 거의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신명기를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와 있구나. 우리는 거기서 크게 빗나간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면서 그는 이 책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hil기야와 아히감과 또 사반을 불러 모으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가서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보라. 과연 이 말씀이 진짜 맞는지, 정말 이 말씀대로 하면 지금 우리는 여호와의 진노가 임박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 같다. 이것이 사실인가 한번 물어볼 것을 요시야가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오늘 훌다에게 나아가서 이 책을 보여주면서 오늘 묻는 것이죠. 여호와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훌다는 오늘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맞다. 이 책의 말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한 진노가 오늘 활활 타고 있는 중이다. 왜 그런가?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한 진노를 꺼뜨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책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결과로서 지금 남유다의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오늘 이 땅에 임박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말합니까? 그러나 동시에 오늘 이 책을 대하여 물으러 보낸 남유다의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사는 동안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이 요시야의 이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대세를 바꾸기에는 너무 멀리와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그의 삶에는 적어도 이 심판을 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요시야의 무엇을 보시고 이 은혜 주십니까? 바로 그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과연 그 심판이 사실인가 알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그 심판이 사실임을 알고 오늘 마음이 더 완고해져서 오늘 그러면 그때라도 내 목이 생겨야겠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부드러워서, 즉 그 말씀이 사실임을 믿고 그 앞에 내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여 오늘 그 앞에 통곡하며 울며 회개했던 그 요시야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오늘 그때라도 잠시 심판을 미루게 하시며 오늘 또 마지막 부흥을 그 땅에 허락하시면서 남은 자 중에 혹시 누구라도 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이 요시야의 순종과 이 개혁이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일지라도 그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오늘 그 말씀 앞에 겸비하여 오늘 내 가슴을 치며 엎드릴 수 있는 그 겸비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또 한 번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꺼져가고 멸망해가는, 거의 죽어가는 이 나라에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시며 오늘 이 땅에 오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의대의 시간을 이 요시아를 통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 그 마지막 종말을 우리가 힘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라, 그냥 뭐 어차피 끝나는 인생 포기하고 그냥 즐기고 막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 심판을 늦추면서 한 명이 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임할 이 땅의 부흥을 꿈꾸고 있죠.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또 이 한 나라를 통하여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마지막 때 한 번에 임할 그 부흥을 꿈꾸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또 말씀 앞에 돌아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수양회 때 우리에게 하신 일도 그 하나님의 마지막 부흥을 향한 저는 준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다림줄을 내리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율법책을 내리셔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삐뚤어있는가를 보게 하여서 우리가 선포는 있고 고백은 있고 외침은 있고 의지는 있고 열정은 있어도 여호와의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래서 그 불이 활활 타올라서 정말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주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요시야가 성전을 청소하듯이, 성전을 수리하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다림줄 내려서 우리 마음의 성전부터 먼저 청소하고 수리하고 새롭게 하여서 오늘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요시야 같은 그 한 번의 부흥의 도구로서 우리를 쓰고자 하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에 먼저는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번 수양회 가운데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벽돌들과 벽들을 보게 하시면서 무너뜨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가 요시야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즉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겸비함으로 주님 살려달라고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왜 꼭 이런 거 해야 합니까? 또는 뭐 어차피 뭐 안 바뀔 거 뭐 또 달라질 게 있을까? 이러한 조롱과 하단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나의 벽돌과 견고한 진 앞에 오늘 주님 완전히 무너지기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겸비한 마음이 바로 요시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보니까, 이 말씀에 비춰서 보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망되었습니다. 완전히 주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찌하니까 주님, 어찌하니까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막 그런 어떤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 요시야의 놀라운 개혁과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시야의 회개가 먼저였습니다. 자신의 조상들부터 므낫세와 아몬, 심지어 그 이상의 조상들의 죄를 그는 다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렸고 오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고 그 회개를 통하여 온 유다에 이제 부흥과 회개의 불씨가 번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부터 하겠냐? 오늘 너라도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요시야도 거의 망해가는 집안에 그죠? 영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영적으로 집안에서 태어나서 왕이 된 요시야 왕. 그러나 오늘 그 왕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는 므낫세와 아몬, 아합 같은 길을 걸어가던 그 60년의 세월을 안고도 요시야는 주님 만나니까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비단 이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 곧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60년 아니 그 이상의 어떤 영적인 유산과 그 뿌리가 우리에게 깊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이상의 개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요시야를 통하여서 주님 내 삶에 어떠한 뿌리 깊은 우상 숭배와 어떠한 뿌리 깊은 견고한 진과 어떻게 얼마큼 삐뚤어져서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벽돌이 내게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 제가 주께 나아가 엎드려 주님을 구하오니 주님이 친히 나를 만나여 오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 내 삶의 새로운 개혁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겸손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시대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신 앞에 나아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요시야 같은 이러한 겸비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수장의 기간 동안에 주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삐뚤어진 인격의 벽들과 우리의 견고한 진들을 발견하게 해 주옵시고 발견한 즉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를 소원하오니 이 새벽에 우리 마음이 요시야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이곳의 말씀 앞에 가슴을 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오늘 내 삶 가운데 새 일 행하실 주님을 붙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